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석 전도사입니다. 마이크를 좀 잠시 뺄게요. 혹시 스네어 풀어줄 수 있니? 스네어 풀어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먼저 평화의 왕 예수님입니다. 예. 평화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잠시 짧게 하자면 저는 기존에 원래 아동부에서 전도사를 계속 우리 규민이 아무튼 네 전도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020년부터 계속해서 아동부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지석 전도사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힘쓰면서 같이 함께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주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대림절. 혹시 잠시만요. 작동이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켜놓진 않았네요. 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 대림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대림절을 아드벤트라고 부른다. 아드벤트. 예, 보이죠? 보면서 어드벤트 이러면 살짝 조금 말이 이상한데 이게 아드벤트입니다. 아드벤트라는 뜻은 도착하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사실 대림절은 성경책에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교회의 역사적으로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12월 그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오심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이번 주부터 이제 성탄 전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날, 성탄 전 이제 4주의 기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매주마다 혹시 무엇을 키는지 알고 계시나요? 촛불을 켭니다. 그것도 김주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촛불을 켜는데 대림절 총 4주 그리고 성탄절 당일까지 해서 촛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전호사님이 사실 촛불을 사오려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촛불이 아주 예쁜 게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겠습니다. 예, 촛불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5개 아주 예쁘게 불빛이 밝혀져 있는데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아주 인터넷으로 잘 퍼왔습니다. 처음에 촛불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벽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촛불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은 구원이 아니죠. 네 번째 촛불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촛불 크리스마스 때 켜는 성탄 전날 켜는 이 촛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첫 주였어요. 그래서 김주환 목사님께서도 아마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둘째 주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화입니다. 예. 먼저 평화라고 하라간다면 평화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친구들끼리. 그렇죠. 저희들끼리 공식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죠?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죠? 잘 가? 잘 가라는 것도 좋긴 하죠. 근데 잘 가보다도 또
안녕. 똑같죠? 인사와 하이와 바이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녕이라고 할 때에 아는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편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를 사용해서 만날 때는 아무 탈 없이 잘 평안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헤어질 때는 아무 탈 없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 예, 좋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샬롬.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헤어질 때도 샬롬입니다. 오, 비슷하죠, 우리나라와. 여기서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샬롬, 살렘, 또 예루살렘도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도성.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인데,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평화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평화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핍박과 많은 또 가난과 궁핍,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에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나로부터 나오는 평화 혹은 친구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혹은 학교 성적으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내 주머니가 가득 참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적 좋은 거 받고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잠시 동안은 평화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머니에는 다시 줄어들 것이고, 내가 성적 이만큼 받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성적 받은 아이들이 나올 것이고, 항상 비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어디요? 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시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실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평화가 이 구약책에 써져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는 게 구약은 옛날 약속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나중에 미래에 오실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이사야서는 그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명백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위대한 스승, mysterious teacher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이한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님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왕이시냐 했을 때 평화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충분히 평화로운데, 나 성적도 잘 받고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교회도 나쁘지 않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이사야서가 써졌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이 말씀이 아마 저희들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사야서는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혼돈,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혼돈의 카오스 혹은 운명의 데스티니 요즘 이런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혼돈과 카오스, 운명과 데스티니. 예, 이 평화는 이 평화를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샬롬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 시기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때 당시에 아수르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샬롬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은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더욱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 암흑적 시기를 수백 년간 보내오다가 마침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평화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대혼돈의 시대에 처해 있는 그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 줄기의 빛과 같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이제 매주 전도사님이 말씀을 할 건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단순히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책 혹은 심지어 이제 시편이나 욥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치 소설책처럼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혹은 시집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관이 없는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2인칭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3인칭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말씀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림의 떡을 먹을 수 있나요? 물론 그 종이장을 씹어 먹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진짜 떡을 먹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여 간다면 이 성경 말씀은 역사책에서 혹은 문학책, 시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평화의 그 존재냐 했을 때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냐를 알아가야 됩니다. 평화의 반대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혼돈의 카오스라 그랬습니다. 혼돈. 자, 평화롭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혼돈의 상태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존재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마치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혹은 요즘 화장법 이런 화장하면 잘 먹는다더라. 혹은 요즘 화장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무튼 그리고 혹은 요즘 이러한 보충제 헬스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이런 보충제가 아주 단백질 흡수에 좋다더라. 혹은 나중에 이제 좀 어른이 되면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하루 종일 단톡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러한 주식 좋다더라. 이러한 족보를 보고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더라. 이것이 바로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는 이 파도에 의해서
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각자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마치 여기 오면은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것밖에 못하는데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이사야서의 그 혼돈의 시대가 저기 멀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에게 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였구나, 불쌍해, 이게 아니라 내가 포로였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포로이고 그 불쌍한 사람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 안에 그 마치 2000년 전에 그 혼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평화가 찾아오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면 오직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는 그 나침반이 있는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속이 막 시끄럽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성적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나에게 평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그 방향 하나만을 가지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저 다른 학교에 있는 나의 또 다른, 내가 수능을 쳤을 때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경쟁자로 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에 계신다면 더 이상 비교하고 그러한 속 시끄러운 일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두루뭉술하고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더 막 속이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치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했는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을까요? 어디요?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고스란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여 통독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자체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 통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저도 몇 번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통독했다 치더라도 그 성경이 다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냐, 그건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그저 불가능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매주 이제 저와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구나, 나에게 이러한 의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징이 있다라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이 하나하나의 그 말씀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의 흐름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통독을 할 때도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아는 내용은 더 쉽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더욱더 성경이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랬을 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안에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그 참된 평화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2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포로임을 시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평화가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평화가 아니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채워달라고 더욱더 주님을 닮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임을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힘써야 되는 저희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서 비교를 하고 저희 가운데서 성적으로 저희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하는 저희들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처럼 저희 마음밭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참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주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희들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